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우리 볼게요. 성경은 시편 말씀 찾고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시편부터 볼게요. 시편 42편 5절인데요.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12절, 13절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번 주에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되새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사람? 돌봐주시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돌봐주시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멘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좀 미안하고 그렇다고 아니라 그러기는 좀 그렇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돌봐주는 게 아니고 예수는 기본으로 믿어야 되고, 아멘. 기본으로 믿어야 되고, 자, 돌봐주신다는 것은 개역성경에서는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권고한다는 말의 뜻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돌보아 주신다. 밀어주신다. 다 같이 밀어주신다. 밀어주신다. 잘 되도록 해주신다. 따라하라는 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해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밀어주신다. 잘 되도록 해주신다. 관심을 두고 계속 간섭해 주신다. 여러분, 간섭이라는 게 참 귀찮은 것 같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간섭을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섭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가 늘 많은 거예요?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에게는 그런 걸 안 해요. 근데 자기 자녀에게는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이런 뜻을 가지는데, 그러면 이런 돌보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돌보아 주신다. 성경도 그러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서 누군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은혜가 안 돼. 막 이런 사람 뭐예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나는 거예요. 요즘에 은혜가 안 돼. 은혜가 될 적엔 어떻게 가요? 그냥 와서 하나님하고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잖아요. 은혜가 안 될 적에는요, 폭포수와 같은 말씀과 찬양이 울려 퍼져도 냉랭해요. 냉랭해.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심령에 뭐 하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회개가 아니고요,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집에 고양이만 죽어도 슬퍼서 눈물이 흘러요. 그런 눈물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눈물 많이 흘린다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게 아니에요. 턴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원래 회개의 원어가 빗나간 관역을 바로 잡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저는 처음에 교회 처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어떤 고민이 많았냐면은 늘 얘기지만, 설교를 들으니까 나하고 내 세계관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세계관하고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세상적이고 목사님은 거룩한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고민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세계관하고 다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야. 모든 게 부딪히는 거야. 모든 나의 사고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다음 주에 나오지 말아야지. 설교를 들으는 거야. 다음 주에 나오지 말아야지. 다음 주에 나오지 말아야지. 다른 약속을 잡아야지. 다음 주에 나오지 말아야지. 왜? 설교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근데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데 저게 진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야. 저게 진짜면 어떡하나. 저게 진짜면 어떡하나.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사실은 했습니다. 저게 거짓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그 삶의 방식이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맞기를 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야. 내 세계하고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 말씀의 세계하고는 다른 게 아니고 내 세계가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버리고 내 사고와 세계를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앞에 떠는 사람. 아멘. 말씀이 두렵질 않냐? 말씀이 두렵질 않아. 말씀을 농담으로 뭐 그러면 되는 거고 다행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안 돌봐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 말씀을 전할 적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얘기하면 가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천국 얘기하면 기쁨이 있고 막 두려움,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다. 절대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멘. 어떤 사람이 사업을 벌이면 잘 되길 바라는데 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쫙 기도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실 인생은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 아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저번 주 이런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자,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아멘.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맹모 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한 얘기예요. 뭐 어디로 그죠? 시장에도 갔다가 뭐 또 곡하는 데도 갔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 서당 근처에 가서 보니까 얘가 책을 보더라. 어떤 사람은 얘 시장에서 했으면 큰 장사꾼이 됐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요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으면서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힘들게 했다기보다는 막 충격으로 온 게 있어요. 돈이 말하기 시작하면 진리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 난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봉이 얼만데, 집이 어떤 집에 사는데, 나는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진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세계하고 돈의 세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지 세상의 물질을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서비스로 주면은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물질에, 그 성경에 오죽하면 뭐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무섭지요? 그래서 내가 그 한 줄을 보는데, 그 책 한 권을 보면서 그 한 줄이 내 가슴에 확 오는 거예요. 돈이 말하기 시작하면 진리가 입을 닫는다. 그냥, 이러면 밑줄 치셔도 됩니다. 적으셔도 돼요. 네? 자, 사람은 바라보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결심한 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결심한 대로 안 되고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사람은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결심 많이 했잖아. 어렸을 때 나 공부 어떻게 하니까. 여름방학 때 얼마나 계획을 빵빵하게 세웠어요. 내가 계획 세우고 그 다음 하루를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진짜 우리 사람은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한테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계속 세상을 가는 거예요. 세상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음란물을 바라보면 음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란물을 바라보는 사람, 음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음란물은 좀 보지만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음란물을 보면 음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거룩한 걸 바라보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소망이잖아요. 소망. 아멘? 뭐가 좀 허전하다, 나 지금 생각할 때 들어가는 말을 안 읽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말을 여러분 이제 참고하면서 보세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소원하고 다릅니다. 아셨죠? 내가 원하는 것 보통 소원이라 그러거든요.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소원은 내가 막 원하는 것, 그 나의 소원이죠. 그 소원, 우리 배소원도 있지만 내가 막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이래요. 아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단은 자기가 소망을 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사단은 뭐예요? 절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먹으면 왜 그런지 아냐?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와에게 엉뚱한 소원을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요. 먹으니까 눈이 밝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함께 온 게 죽음이 와버리고 말았어요. 아멘. 우리 사단의 말을 듣고 쫓아가면 뭐가 생겨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항해하는 배에게 나침판이 꼭 필요하잖아요. 나침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망망대해.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를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방황하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렇지 사람도 이와 같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는 대로 살지 그날 살지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끝까지 있을 것이에요. 이 세상 끝까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키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하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인생을 못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가요. 막막해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죠. 절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면 사람은 자살도 하고요. 사람은 미치기도 합니다. 절망. 그러니까는 미치는 사람 특징이 그렇다 그래요. 자살해야 되는데 자살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절망 가운데 오면 인생이
그 어떤 사람들 뭐 어떻게 이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부도가 크게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내 도저히 이거 헤어나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래가 절망 가운데 어떻게 돼요? 자살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부산에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요? 뭐 어떤 그 유명한 정치인 하나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정치인. 참 그 정도 인생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그죠? 부러운 인생인데, 예, 그 성추행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미투에 걸려가지고 미투에 걸린 거가 하여튼간에 그래 돼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도저히 뭐 자기도 도저히 이제 자기가 그만큼 얼굴이 알려진 사람인데 도저히 이런 거 소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또 어제는 뉴스 계속 뜨는 게 하나가 뭡니까? 유명한 또 탤런트 배우 하나가 또 그 학교 다닐 적에 고등학교 다닐 적에 사고 친 것 때문에 막 그러잖아요. 뭐 애법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줬던 배우인데 막 그런 얘기를 보면서 참 그래서 유명해질 사람은 시원아, 네 유명해질 거지. 잘 살아야 된다. 여자 만나면 안 된다. 알았지? 아주 유명해질 사람은 장가 갈 때쯤 돼서 만나. 미리 만나가지고 사고 치지 말고. 유명해질 사람은 잘 살아야 돼. 근데 사람은요, 누가 어떻게 유명해질지는 몰라요. 그 사람도 뭐 자기가 그렇게 유명해지는 사람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냥 그때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 친구들하고 그런 사고를 쳤는데 이게 소년원에 가게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뜨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막 과거에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짓을 했는데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뭐 잠정적으로 은퇴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은퇴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살아야 돼요. 바르게 잘 살아야 유명한 사람이 됐어도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도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망은 우리를 어떤 환경이나 역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그 절망 가운데 있어야 인생을 나락으로 버렸어야 할 인생, 한 인생이 있다면 요셉이에요.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상황 되면은요, 절망, 아주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냥 인생 될 대로 되라 그래가지고 내던져도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줘요. 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루시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는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 환경만 탓하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다라고 그 환경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소망이 생긴다는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이죠.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적에 요셉이 답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죄를 지으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든가 아니면 그 아내에게 죄를 짓는 건데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진다 그랬어요. 자기가 거기서 그 보디발의 아내랑 놀아나면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면 자기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여러분, 우리 인생 주님을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사실 인생 여정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누명 쓰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배고프고 그 질병 오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을 지나갔지만 바울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은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첫째 부활에 동참하리라. 내가 어쨌든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순교자의 길을 가긴 갔지만 그래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해밍웨이라고 들어봤죠? 혹시 처음 듣진 않죠?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뭐 잘 아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노인가? 바다인가요? 노인가 바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고 돈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속으로 소망,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 나는 그 전구 속에 있는 필라멘트 있잖아요.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구처럼 고독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돈이 많아도 이 소망, 자기의 속에 허무함이 오고 끊어져 버리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구두수송공을 잘 쓰시는가 봐요. D.L. 무디도 그렇고 구두수송공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 인생이 참 집안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힘들었느냐면 아버지가 한량이야. 아버지 한량이 힘들어요. 늘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쓰는 그 빚쟁이. 문만 열면 빚쟁이가 이렇게 많이 왔다 그래요. 아내들이요, 여자들이요, 남편을 잘 만나야 돼. 차라리 돈을 안 벌어오면 몰라. 돈 안 벌어온 것도 중요한데 남의 돈을 갖다 쓰니까 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살아니까는 그 집안 식구들은 차라리 빚쟁이 대 쫄리는 거, 감옥살이 전 식구가 감옥에 들어갔대. 감옥 생활이 더 편했다 그러더라고요. 감옥 생활이 왜? 눈만 뜨면 빚쟁이 찾아오는 것보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더 편할 정도로 힘들었다 그래요. 그렇게 힘든 역경을 살았는데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찰스 디킨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구두수선을 하는데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면서 남들은 초등학교 가야 될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일을 하러 다니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환경과 역경 속에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납니까? 나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고 소망을 닦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닦았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알죠? 거기 숯그릇이 영감 나오는 거 그걸 만든 분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있으면 어떤 환경과 역경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소망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소망도 오는 곳이 있잖아요. 소망은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IQ가 높으면 소망이 오냐? 여러분 IQ가 높으면 소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오는 곳이 있어요. 소망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금도 땅 판다고 막 나오는 게 아니고 광맥 있잖아요. 광맥에서 빼내야 하잖아요. 아무데나 파면 뭐 힘만 들지요. 그러나 광맥을 발견하면 거기서 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석유도 어디서 나옵니까? 유전을 발견해야 하잖아요. 유전에서 파이프 꼽아야 거기서 석유가 나오지. 우리 대한민국에 아무리 파이프 꼽아봐야 이게 나옵니까? 이게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저기 사우디는 거 유전을 발견해가지고 파이프를 꼽으니까 뭐예요? 석유가 막 나오잖아요. 아멘? 이처럼 소망도 나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소망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소망의 하나님이, 그죠? 소망의 하나님이 그 뒤에 마지막에 뭐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고 절망 가운데 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면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절망이죠, 뭐. 상대적인 비약, 상대적으로. 그러나 소망, 예수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바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 저 무엇을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행복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편을 보면 맨날 음침한 골짜기로 돌아다니고, 눈물이 주야로 흐르고, 죽음이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힘들어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모습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래도 다윗은 다른 데로 갈 수 없고 하나님께 계속 뿌리를 내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소원을 주님 앞에 이렇게 주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사람은요, 실망시켜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 안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를 받아봐도 목회자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돼요. 성도끼리도 보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도 아버지가 완벽합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늘 실망을 시키는 분이에요. 어머니를 바라봐도 실망을 시키고요. 사람은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보면 막 소망, 자식이 완벽합니까? 부모도 완벽하지 않는데 자식을 바라봐도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사람이 힘들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했던 분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이 70이 넘고 80이 넘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자식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에 급한 거, 네 가정에 꼭 필요한 자식을 준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적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는 거 어렸을 때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링컨 잘 알죠? 링컨이라는 사람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인물들 보면 그 가정이나 이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주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숫자만큼 성경책 새 거를 하나 준비해 놓으셨다가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줘야 돼. 이것을 너의 주는 아버지의 유산이니라. 여러분, 핸드폰 여기 다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핸드폰 보면 여기 다 있는데 그러지 말고 유산이니라. 그래서 9살 때부터 링컨이 원래 땅콩이 유명한 곳에 자랐잖아요. 사실 그때 보면 그쪽 지역 사람들은 뭡니까? 땅콩 해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게 거기 그쪽 지역의 소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부들은 어떻게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소망을 갖잖아요. 아멘. 금산에 가면 인삼을 많이 캐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쪽에 땅콩이 많이 나오니까 땅콩을 해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데, 링컨은 성경책을 받은 거예요. 아멘. 성경책에서 그 사람에게, 링컨에게 영향을 준 두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했던
요셉하고 다윗입니다. 요셉하고 다윗이 링컨은 그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통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 뭐가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 안 보고 설교 안 듣고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졸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소망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사역자도 되고 어떤 비전도 생기는 거죠. 아멘.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설교만, 저도 그래서요, 설교를 40분 안짝으로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올라오는데 끝나고 나면 50분이 넘어가는 걸 내가 늘 느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40분 안에 끝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올라와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봐도 40분은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야. 이렇게 링컨은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읽는 걸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기도실을 대통령 그쪽에 관저에 기도실을 만든 그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아멘. 환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꿈을 앗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환경에 매여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환경이 이러니까 여기에 매여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짓밟고 일어나야 합니다. 환경을 짓밟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붙들 적에 우리는 힘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느냐?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진취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맨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러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은요, 됩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환경을 보면은 낙심해요. 그러더라고. 교회도 보니까는 큰 교회 가면 좋아요. 너무 잘해놨어. 너무 잘해놨어. 큰 교회 가면 거긴 돈이 많으니까 너무 다들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해놨어. 막 그걸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해놔야 되겠다. 막 그러면은요, 작은 교회에서는 이제, 그 재정 상태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못 따라가니까는,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낙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쓰러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소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과 희망이 생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나도 하나님과 연합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로서는 안 되죠. 근데요, 내 입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할렐루야. 내 입에 함께 한다면, 내 기대에 응답만 해주신다면, 내가 꿈꾸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이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계획에 동참만 해주신다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설교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도 이 설교에 하나님이 같이 역사만 해주신다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도 찬양할 적에 그냥 우리가 기쁘게 노래하는 게 아니고 이 노래할 적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면, 그러면은요, 박자가 안 맞고 장비가 부족해도 거긴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할 적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싹 빼버려요. 하나님을 싹 빼버리면은 절망이 와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저 인생에서 제가 올해 보니까는 그 전사로 나간 게 30년 전이더라고요. 30년의 사역이에요.
전도사로 나가기 전부터 내가 설교자로 살았으니까 30년 이상 설교자로 산 거예요. 30년 이상 설교를 살았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난 뭐예요? 빈쭉쟁이죠. 빈쭉쟁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어떤 환경과 여건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걸 알아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을 보면 얼마나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저도 이 다윗처럼 이런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사실 이 말씀들이 저에게 나에게 큰 힘을 줬던 말씀들이에요. 시편 42편 한번 볼게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살다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불안함이 오잖아요. 불안해하는가. 그요. 사람은 약해요. 어떤 말에 상처도 받고 어떤 말로 인하여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누가?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이게 한 번으로 딱 끝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바울의 인생에서 또 힘들었던가 봐요. 다윗의 인생에 또 힘들었던가 봐요. 같은 장에 똑같이 42편 11절에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처음에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리라 그러다가 11절에는 아주 좀 적극적으로 나는 그가 나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난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렇게 두 번에 끝냈는데도 다윗은 계속해서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43편 5절에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환경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원수가 늑대같이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몰려올 적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찬양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왜? 찬송은 기쁜 자의 응답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게 반복해서 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나 지금 낙심이 돼. 나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난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찬송을 잃어버린 우리 사람들, 그 사람은 길이 없어요. 이제 찬송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이 나오면 됩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찬양이 나오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아멘. 엄마, 근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인생에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아멘. 그래서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아멘.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나오면 인생 끝난 거예요.
찬송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원망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사람 탓만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 사건에 묶이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에게 묶이기도 해요. 환경에 묶이기도 해요. 거기서 발목을 꽉 잡고 안 놔줘요. 왜 자꾸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그런 일만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그 사건만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늘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그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 그 수렁에서 쭉,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늪지에서 쭉 당겨주지요. 그 늪지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악어도 나오고 하마도 나오고 다 나오고, 하마는 없나요? 뱀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기도하다 찬송이 나오면 됩니다. 아멘.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찬미가 흘러나와요. 찬송이 막 흘러나와요. 오늘 오전에 예배 드렸던 그 찬송이 막 흘러나와요. 막 흘러나오는 게 된 거예요. 기도응답인 거예요, 그게. 아멘. 어려운 환경에도 찬송만 흘러나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찬송이 안 나오고 계속 그 환경만 바라본다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사람에게 묶여요. 환경 바라보면 환경에 묶여요. 돈 바라보면 돈에게 묶여요. 돈이 있어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없어도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없어도 자유할 수 있어요.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 간증이 어느 목사님이 전사 시절 간증을 해. 전사 시절 개척교회인데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인데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서 원래 개척교회는 새벽기도하면 새벽기도 거의 안 나오잖아요. 맨날 이제 목사님 혼자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혼자 와서 있는데 전사 때니까 부인도 없고 사모님도 없고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기척이 나와 예배를 인도해 설교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혼자 뭐 기도하다 가나?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하나라도 와야 하다못해 개새끼라도 와야 설교를 할 거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속으로 고민이 많은 거야. 고민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좀 설교를 해야 되냐 그냥 기도하다 가야 되느냐 뭐 고민이 많더라는 거야. 설교를 할까? 아니면 설교를 할까? 그냥, 기도 혼자 하다가 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내면에 내가 왔잖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왔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왔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올 적에는 혼자 오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고등학생 여자애가 예배 드리러 오더라. 새벽 기도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래. 그 사람 없는 자리에 앉아라. 그랬더니 그렇게 빈자리에 앉아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앉을까요? 빈자리에 앉아라. 조심해서 앉아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오면은요, 소망을 걸면 인생 열립니다. 인생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소원도 주시는 거예요. 꿈도, 비전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끊임없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